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과 거절과 무시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침묵과 거절과 무시해도 어떠하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군 시절 제가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또 후반기 교육대에서 또 특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자대로 갔어요. 제가 진주에서 훈련 받고 대구로 가서 특기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자대로 배치받은 곳이 이 서해 쪽의 태안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서 이제 이등병이잖아요. 처음으로 하늘과 같은 고참들. 이등병단 뭡니까? 일병, 상병, 병장. 이 하늘 같은 고참들을 이제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다 이 같은 계급들이에요. 그래봤자 이제 교관들, 뭐 장교들, 부사관들이지만 이제 병으로서는 고참들을 처음 보는 날입니다. 처음 전입관. 얼마나 떨려요. 정말 떨려요. 군대 처음 들어가는 날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갈굼의 시작이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뭐 기껏해야 그 사람들 뭐 1살 차이예요. 2살 차이. 정말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간혹 있지만 1살, 2살 차이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등병 때 얘기예요. 그런 고참들이요, 이 신병, 이등병을 맡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의 쫄병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밑으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내였던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막내 탈출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군 생활이 엄청 꼬여서 저희 동기들도 엄청 많았고 저희 바로 위에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제 후임 받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예, 완전 그런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지지리도 운 없는 군 생활을 했어요. 예, 어쨌든 이 신병을 맡는 일 고참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년병장들, 말년병장이라면 이제 전역을 몇 주도 아니고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진짜 이제 사회인이 되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도 건들 자들이 없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여유가 넘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놀이가 있어요. 뭐냐? 신병놀이에요. 신병놀이. 신병인 척하는 거예요. 그 전입 오는 날 각자 뭐 교육 그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서 오는 이등병도 있고 다른 데서 오는 이등병도 있단 말이에요. 도착해서 이제 앉아 있어요. 다 이등병이니까. 이렇게 쑥 둘러보잖아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이제 고참들이 들어와요. 야 너냐 뭐 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참들이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뭐 우유야 안 합니다. 처음부터 갈고요. 그래서 뭐 별의별 문제를 다 들어서 갈굽니다. 뭐 불러가지고 관등성명 시켜가지고 목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갈구고 또 크게 하면은 왜 이렇게 귀 아프게 하냐고 갈구고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갈구고 넌 또 왜 이렇게 잘생겼어 갈구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가지고 있으면 있다고 갈구고 없으면 없다고 갈구고 엄청 갈고요. 갈구고 나서 잠시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이등병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그때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막, 예? 아는 애들끼리 막 이제 야 저거 참 난리다. 야 생긴 거 봤어? 진짜 사회 나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말년 병장이 껴 있는 거예요. 전투모를 막 쭈글쭈글한 거 이런 거 이제 빌려갖고 이등병 이 오박으로 그 쳐져 있는 걸 쓰고 전투복도 이제 이등병 막 그런 거 입고 와가지고 막 각 잡고 막 이러고 막 엄청 각 잡고 얘는 야 너는 유독 이렇게 좀 원래 겁이 많아? 막 이렇게 예, 병장인데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막 야 병장이 막 더 그러다가 딱 이등병들끼리 나오면 막 바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막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여기저기 부대 소개해주고 막 이런 시간들을 끝내고 한 명이 이제 또 쏙 사라지죠. 이게 어디 갔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점호할 때 저녁 점호할 때 자신의 전투복과 이 생활복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모자 쓰고 병장의 아우라를 내비치며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어때요? 사색이 되는 거예요. 사색이 돼요. 이제 그 병장의 시험을 통과한 이등병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야 그래도 뭐 잘생겼잖아, 뭐 고참에 대해서 또 잘 얘기하고 그랬던 애들은 시험 아닌 시험을 통과해서 이 이후에 군 생활이 조금은 안락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병장이 이게 입에 막 얼마나 그 심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야, 그 앞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말한 그 메뚜기 같이 생겼다는 애가 얘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럼 이제 막 이후에 또 군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 이 병장이 하는 시험에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재미입니다. 재미있어서 시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은 그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해 왔던 것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평가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또 신입사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면접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을 치러요. 또 시험, 또 어떤 시험이 있냐? 어머니와 뭐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다면 넌 누굴 구할래 하는 사랑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도 시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통과하셨습니다. 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인물이 있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후에 이 고난의 극심함으로 하나님께 이 원망의 말을 탄식을 쏟아냈던 인물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참,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특징.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정말 억울한 시험을 받는 거죠. 고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세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셨어요. 그 독자 이삭,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자신의 그 후손의 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모든 시험이 시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시기 위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시험 가운데 그저 바스라질 가짜 믿음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이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던, 우리 영혼 깊숙이 꽁꽁 숨겨져 있던 그 믿음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도요, 이 믿음의 시험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한낱 이방인이었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시험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이 통과했던 그 시험,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인정하여 주셨는지, 그 모든 은혜를 오늘 사랑이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어요. 2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어디서부터 나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따지러 찾아온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로부터 나오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은요, 그 전과 후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나오셔서 들어와 시돈 지역에 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러 오셨던 그 이야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왜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원정을 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막 뵙기 위해서, 야, 다윗의 자손을 좀 보러 가자 해서? 아닙니다. 따지러 왔어요. 뭘요? 예수님이요, 이 죄인들, 병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과 너무나 다른 마음, 따지려 했던 그 마음으로 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원정을 온 거죠. 떡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것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 가장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도 좀 나뉩니다. 이 급진적인 유대인들도 좀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은 이 토라, 그리고 뭐 이 선지서 중에 막 이게 그들이 믿는 이 구약의 성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 토라는 이들의 근본이 되는 성경이에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미쉬나라는 게 있어요. 미쉬나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냐? 토라를 해석한 거예요. 주석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이후에 정경이 되게 이 교회들로부터 정경으로 이 채택되게 하신 게 바로 이 성경, 이 캐논입니다. 캐논, 정경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미시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뭐예요?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겨요? 뭘 더 잘 지키려고 해요? 이 미쉬나를,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들의 해석을. 왜요? 해석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져요. 그래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제 입맛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거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손 씻지 않는 게 전통이 아니라 씻는 게 전통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왜 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말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니들 입맛대로 해석한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만 왜 내세우는 거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잘 예언했어요. 입술로는 경외합니다. 이 껍데기 신앙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죠.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썩어 막 문드러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겉에는 회칠해 있어요. 보이질 않는 거. 그럴싸해요.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그게 진짜 믿음이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종교적인 열심만 그득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공간복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행보를, 이 모든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다 봤어요. 알아요. 눈앞에서도 봤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딘지 지금 구절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를까 두려워하여. 이게 이들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공경한다. 입술로 공경할 수 있죠. 주문이잖아요. 마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셔서 어딜 가신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의미 있는 행보,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세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인, 여러분이 아는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사는 자들.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여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조상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저기 지도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대충 머리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여기 뭐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뭐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뭐 가이사랴 막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쪽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리고 그리스 지역은 저쪽 이제 바다 위쪽으로 지중해 위쪽으로 있는 게 그리스 지역이고 이쪽 지역 두로와 시돈. 헬라인이다라고 왜 얘기했냐? 이때 당시에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요 했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은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떠나셔서 곧바로 이방인들의 도시로 들어가 이방인을 만나셨다라는 거는요 이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중요하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입술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거죠. 소식이 전해져서 뭐 어떻게 그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방인이 그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뭐가 반증하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시험을 준다는 건요, 그 안에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시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줘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문제를 풀지도 못하는 사랑이, 지금 제가 사랑이 막 공부 가르치면서 어저께 엄청 막 몇 달을 그 가르쳐 갖고 막, 예? 학습지 이런 거 시켜가지고 공부를 막 이만큼씩 시킨 건데, 그거를 여태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래갖고 제가 막 딱 붙들고 막 문제까지 막 해갖고, 예? 엄청 가르쳤어요. 근데 사랑이한테 예를 들어 막 고등학생 시험 문제집 갖고 들이며 갖고 너 이거 풀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불을 보듯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나올지. 마찬가지죠. 시험을 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예. 또 시험의 난이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험을 줬다. 뭐예요? 그 안에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신 시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외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확실히 달랐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바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저는 있는데. 교회에서 보셨잖아요.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예. 저 거기서도 보고 지하철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또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 참 상상할 수 없는 오싹함입니다. 근데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아는 동생이 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기억을 되짚어보면 정말 괴로움의 연속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 정상생활 가능합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팠다, 사고를 당했다, 이 정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에도 고꾸라지고 물에도 고꾸라지는 게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모습 아니에요? 거품을 물고, 졸도하고 기절하고, 귀신의 말을 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딸의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물론 크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그 고난은 굉장히 큰 고난이었다고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다음 이야기를 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요,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누구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도 고통스럽지만 저 딸을 보는 내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외침엔 그녀의 극심한 고통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께 이와 같은 부탁과 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으시죠? 예.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앞에 부르짖고 또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여리고성을 돌듯 돌아도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힘써봐도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좌절감, 낭망, 어찌 보면 너무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요,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예.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예.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는 않은 표현 같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 여인이 당하는 시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시험이 주는 고난입니다. 뭐예요? 시험 당하는 것을 주변에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시험 당한 사람들을. 네,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욥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해대죠. 네?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왜?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들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 먼 길을 왔겠죠. 근데 나중에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찌 죄가 없어서 고난을 받고 있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분인데 너를 시험하시겠느냐? 막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이 가정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난이 길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뭔가 잘 못했겠지, 그릇이 안 됐겠지. 여태 저희 부모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말이에요. 그릇이 되지 않아, 예?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 뭔 놈의 복받을 준비, 뭐 어디 그 뭐예요 그게? 뭐 게이지가 다 차야 됩니까? 하나님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지. 그런데 뭘 우리가 잘해서 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주심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게 복입니다. 선물이라고요. 선물을 뭐 저기에서 줍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는 사랑이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선물 줄게 하지만, 선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해요. 그게 선물이라고요. 복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만큼 받아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 그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아침 오전 9시에 나왔든 12시에 나왔든 3시에 나왔든 다 동일한 삭스를 받는 거예요. 왜? 그 땅 주인이 그렇게 주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 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삭스를 받는구나 하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일컬음 받았던, 자격이 없이만 느껴졌던, 나는 아직도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3시에 늦지막히 나와서 일손을 좀 거들라 치는데 일이 다 끝나버렸네. 아이고, 근데 삭스를 많이 받았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겨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받은 건 어때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했잖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 은혜예요. 내가 부족해도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 절망으로 쏟아내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지켜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그 이해하지 못함과 이 좌절의 마음, 여인은 지금 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침묵입니다. 두 번째, 침묵에 이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의 마음을 후벼 파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넌 이방인이잖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신 예수님이 굳이 어느 지역으로 오셨어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절이지만 거절이 아니죠. 여러분, 시험 당하는 자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시험 주심에 대한 그 사인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징계와 징벌로 고난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잖아요. 굳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진짜 이걸 알았다면 가나안 여인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요?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했겠죠. 계속해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내라고 막 하는 걸로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는데, 그에 더해서 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자, 침묵하는 것까지 뭐 그럴 수 있어. 입을 여셨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때쯤이면 제정신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면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독이 잔뜩 올라갔고 막 안티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메시아가 뭐 이러냐? 내가 들었던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 우리를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얻게 해준다는, 이게 뭐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과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였을까요? 이 여인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함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간절함에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반드시. 다른 방법 없어?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이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올인해야죠.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여기밖에 붙들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으로 믿음을 붙들어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자, 예수님의 거절에 여인이 욕하며 돌아서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정말 믿음을 쥐어 짜내는 거예요. 가까스로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움켜쥐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 소리쳤는지 막 슬픈 목소리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는지 여기와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절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쯤 되면요, 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하면 좀 도와주시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쓰리아웃. 예. 침묵과 거절과 그리고 무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맞는가 할 만큼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뭐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뭐 취급하신 거예요? 개 취급. 누구와 같이? 다른 숱한 유대인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를 해했던 사람들, 오히려 막 그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우리는 왜 하루하루 더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으십니까 하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시까지 하신다고요.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같아요. 시편 44편 9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뿐이에요. 자신들을 헐값으로 팔아버리 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 보면 이 너무 버릇없는 외침 같습니다. 쉬워? 그러는 거예요.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밤낮 부르짖어도 간구해도 더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 우리도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침묵과 거절과 무시에도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내 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죽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여러분, 개들이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엄청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그것을 늘 눈으로 보는 바요. 정말 간절해요. 이게 지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 늘 간절하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치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졌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가요. 그때는 엄청 간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어때요? 근데 강아지들 원래 후각도 예민하고 이게 좋아서 잘 찾을 것 같은데 부스러기 또 잘 못 찾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거 잘 먹어야지 그러면 막 쿵쿵쿵 찾다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래야 그때 먹어. 어쨌든 강아지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들이 먹던 거랑 그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다른 데 없어. 로또방에 없습니다. 뭐 돈 많은 친구에게 있지 않아요. 힘 있는 거래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돼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우린 그래요. 개 취급하세요. 떨어뜨려 주시면 먹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그 부스러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3번이에요. 완전한 수라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시험하셔야 되는 수만큼 이루실 수 있는 때까지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거 이렇게까지 길지 오래지 왜 끝나지 않지? 완전할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나약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실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 아파하며 그 믿음 한 자락 붙들고 여기까지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들 계시잖아요.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막 담대하게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긴 사람이에요? 신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온전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늘 부족한데 그런 사람은 겸허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완전하면 겸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한 자락을 딱 끼워 맞춰야 내가 온전해짐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지. 그거 없이도 온전하면 그래요. 그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이방 여인, 한낱 이방 여인,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이 이방 여인, 예수님께도 이 침묵과 거절과 무시를 당했던 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이 영혼 깊숙한 곳에는 그 믿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났을 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은 유일하게요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 위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였던 자신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뿐인 거죠. 배 한켠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이 심각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럴듯한 신앙생활로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저 입술로만 경외함은 아닌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다 알아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을 당당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날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험 앞에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의 침묵과 거절과 무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매일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